이 유다 말기에 왕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이름도 좀 헷갈리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32년 정도를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다음에 요아스가 3개월 아주 짧게 통치를 하죠. 근데 통치 기간은 굉장히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아킴이 11년을 다스립니다. 11년. 그다음에 그의 아들인 요아긴이 3개월 다스립니다. 또한 요아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죠. 다시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요시야 아들들 또 손자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점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시대적인 배경들을 그대로 쭉 이렇게 연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5 왕들이 쭉 남유다 말기에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알면 좀 성경에서 때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대에 쓰여졌구나, 어떤 시대에 쓰여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아김 4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벌써 바벨론 1차 포로, 바벨론도 포로도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잡혀가거든요. 이미 이제 바벨론 1차 포로가 이때 4년도에 이렇게 요아김 4년에 생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아시죠? 그 친구들이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아김 4년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쭉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유다하고 암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하고 맞섭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큰 나라가 생기니까 작은 약소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김 4년 605년에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애굽을 크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물론 요아김은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11년을 통치해야 되니까요. 아직은 남았습니다. 이제 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년 정도를 더 통치하고 나중에 잡혀가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굉장히 유다로서는 벌써 1차 포로가 이제 잡혀갔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의 위기,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와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갖고 파괴시키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록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두루마리 책은 굉장히 귀하고 귀한 책이었습니다. 요즘 뭐 종이가 늘 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 책은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라고 하죠. 양 가죽으로 만든 그런 종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돌들도 말게 되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고 보관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쉽게 막 썼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구하기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쓴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두루마리 책에 쭉 기록하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 그 밑에 쭉 보면 3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써져 있고요.
또 29절에 보면 뒷페이지 2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런 구절을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흉한 예언이죠.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결국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이 요아김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언,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치실 거야. 너희를 해방시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였으면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 복을 받아라.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쏙쏙 들어져. 근데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건 지금 들어도 우리가 왠지 말씀을 받기 싫고 저런 말씀을 다 하셔.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막 선포하면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하지 지금? 아니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왜 내 얘기를 저기 강대상에서 하고 계시지? 나중에 이렇게 강대상에 내려오면 따지는 분들 있다고 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아니면 왜 그런 말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황당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찔려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어쨌든 이 멸망한다, 항복해라, 이것은 요아김 왕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잡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의 신복이었던 것 같고 에레미야의 서기관처럼 글들을 쓰고 에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 말씀을 성전에서 계속해서 낭독하게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두루마리 책의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성문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음성으로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글에 쓰게 하셔가지고, 글에 썼다는 말은 오랫동안 보존하고 남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겠다, 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 책을 선포하다가 요아김 5년 9월까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5년 9월 1차 포로가 잡혀가고 또 이제 2차 포로에 대한 엄습들을, 위험에 대한 엄습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한 것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9월 달인데 원래는 이제 7월 달에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금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위기 상황에서 특별 금식 선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군단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모여와서 안 되겠다,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금식하자. 뭔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금식하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바룩이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면서 이 그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나오는데요, 신실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고 에레미야에게 큰 힘들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되자마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들을 고관들에게, 서기관의 고관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들을 쓰는, 그렇죠? 성경들을 또 필사하는 사람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고관 앞에서 이 바룩이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 책을 들려주죠. 들려주니까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며 서로 바라보았다. 이 구절이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놀랐다는 말은 이제 떨었다, 두려워했다, 전율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룩의 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장면이 역대하 3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굉장히 남유다의 중흥기를 이끄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고관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5년 22절에 보면 아홉째 달에 여호와김 왕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고관들이 듣고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죠?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불 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여우디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낭독을 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다 잘라서 베어서 화로불에 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죠? 이 두루마리 책, 이거 너무 비싸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씩 잘라가지고 다 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 요아김 왕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요아김. 그때 이것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죽이겠다는 거죠. 잡으라. 이미 이제 하나님이 숨기셨잖아요. 이미 숨기셨는데 그걸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비슷한 경우가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죠. 수도였던. 그때 어땠나요? 네, 요나 선지자는 그냥 가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왕이 어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가 멸망을 면하잖아요. 아마 여호와김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됐는데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아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그냥 다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릴 정도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3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아김 왕위의 자녀들이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요아킨 아들이 잠깐 왕이 오르거든요. 왕이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죠. 3개월 겨우 통치합니다. 그다음에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함부로 버려졌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말하죠. 그다음에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이 구절들이 쭉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아김 시대에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 이제 거의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비극들을 맞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묵상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회개할 말씀이 있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도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옆집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오리발을 내밉니다. 또 그래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짓는 죄인데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오리발도 내밀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저는 저대로 살렵니다. 이건 교회에 가서나 교회에서나 듣는 말씀이지 사회에서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늘 말씀은 들려집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멸시하고 특히 조심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 예전에 다 들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는가 늘 붙잡고 또 붙잡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민감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늘 받으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우리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기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번 살피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 묵상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